또 2022년을 하나님 앞에서 맞이하고자 송구 영신 예배에 나오신 믿음의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아멘. 아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존귀한 분이 오셨네요. 존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 밤에 그냥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아주 존귀하신 분들이죠. 참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2021년을 마무리하며 새 마음으로 2022년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맞이하고자 송구 영신 예배에 나와 머리 숙인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지혜로운 말씀을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로운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아버지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작년에 이어서 올 한 해도 아주 그냥 꼭두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위축되고 조심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날마다 때마다 내가 예수님 아니면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까? 이런 아주 힘드는 마음이 굉장히 많았던 해였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아주 감사했던 일이 제게는 있었습니다. 장군 동산, 덮은 우물, 봉한샘 세 권의 책을 만난 일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이 책을 읽는데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어느 순간 거실이 성전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리가 내린 것 같은 아주 고요한 푸른 달빛이 서린 것 같은 깨끗하고 성결한 공간으로 제가 앉아서 책을 읽는데 그 공간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텔레비전 뭐 이런 거 있는 거 하나도 다 없어졌고 딱 그 정말 성스러운 공간에 제가 앉아서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정말 아주 감사했습니다. 그날이 아주 굉장히 더워서 제가 이 에어컨 나오는 가까운 데로 그거를 옮겨놓고 앉아가지고 그 더위 속에서 책을 읽는데 아주 서늘한 기가 아주 그냥 이 공간 가득히 아주 서늘한 기가 가득하면서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아주 거룩한 영서였습니다. 제가 이거를 쓰려고 일기를 찾아보니까 제가 5월 14일에 이 책을 사서 8월 달까지 읽었더라고요. 책이 엄청 세 권이 다 아주 두꺼운 책들이에요. 그래서 석 달이나 걸려서 읽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어느 날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전염병이 언제 끝날는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의지하고 호소하고 매달리며 나갈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현숙한 여인입니다. 우리 동양 전통적인 유교 사상으로 볼 때 가장 이상적인 여인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지련 말글수. 그래서 착하고 어진 여인. 우리 어렸을 때도 다 이런 여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내 장차 꿈이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현모양처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오는 잠언서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장차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말하고 있고 또 오늘 설교는 이 관점에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새해에 우리 매일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매일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남자 모든 분들, 남자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이 잠언서에 나오는 여인의 이야기를 할 때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구나, 나구나, 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여인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 성도님들도 전부 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같은 예가 아가서에 있습니다. 아가서에서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은 신부 술람미 여인은 오늘의 교회입니다. 오늘의 신부들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스럽게 여기시는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하시면서 함께 살자고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까지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맨 처음입니다. 요한계시록. 자, 떴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태양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아내, 곧 예수님의 아내, 예수님의 신부, 예루살렘 성, 이것은 다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교회입니다. 주석 중에서 아주 이런 은혜로운 글이 있어서 제가 퍼왔는데, 제가 이거를 저 혼자 읽으려고 하니까 제가 저기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눈으로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 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길지만 이 글을 퍼온 것을 여기 이거 띄울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서 이렇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쭉 내려가면 돼. 그거 다 지나가고. 더 내려가요. 여기서부터. 네. 그 위에 하나 더 위로 올라가요. 네. 맞아요. 구석에다. 됐습니다. 주석 중에서 이런 은혜로운 글이 있어서 파왔습니다. 구속의 사업은 완성될 것이다. 죄가 많던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여진다. 사탄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던 바로 이 땅, 지구 자체가 속량함을 받을 뿐 아니라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죄의 저주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물 가운데 한 오점이 되었던 동비서요 목사님 땅 갖고 있죠. 이 작은 세계는 하나님의 우주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세계보다 더욱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곳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으로 거하시고 영광의 왕께서 생활하시고 고생하시고 돌아가신 이 땅에서 그가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리하여 무궁한 세대를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이 주의 빛 가운데 다닐 때에 그들은 그의 말할 수 없는 선물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이런 글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한 20-30분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성으로 거하시고 영광의 왕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생활하시고 그리고 고생하시고
돌아가신 이 땅의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들과 함께 있으려고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에 너무너무 감격하여서 한없이 감사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함께할 신부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충실한 언약 백성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는가? 다시 생각하는 송구영신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감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 가슴속에 그 감격이 어떻게 다 쌓여 있습니까? 정말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31장 10절로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는데요. 아주 길어서 간단간단 줄이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러셨어요. 근데 이 동양 사상 중에 있는 현숙한 그거랑은 거리가 멀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현숙한, 이것은 그 뜻이 어떠냐 하면 하일이라고 하는데 힘, 능력, 군대 이런 얘기예요. 좀 틀리죠? 어질고 성숙하고 조신한 그런 여인상이 아니고 오히려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아가서에서도 술람미 여인은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미한 여자, 기품이 뛰어나고 당당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이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 여기에서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이것은 이런 여인을 만나기가 너무 힘들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이런 현숙한 여인 같은 교회는 이 세상에서 너무도 만나기 어렵다는 것을 이것은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아니 성도 여러분들은 영적으로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아야 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힘있고 능력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앞세우고 당당히 군대같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여야 되고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는 진주보다 귀하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진주보다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잠언 31장에서 여인이 행하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옷을 만든다는 것과 두 번째는 양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현숙한 여인은 아주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말이죠. 이 여인같이 일 많이 하는 사람은 없죠. 이 일을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아주 기쁨으로 일을 합니다. 여기서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한 손으로는 물레를 돌리고 한 손은 이게 제가 잘 모르지만 그림을 보면 여기 이렇게 실패를 가지고 이렇게 막 물레를 돌리면서 실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양을 봤는데 여기 보면은 말이죠. 양털은 겨울 옷을 삶는 것이고 겨울 옷을 짜는 실을 만드는 것이고 삼은 여름 옷을 짜는 그 실을 만드는 것이야. 삼배 이런 것이겠죠. 저는 이거를 하면은 꼭 옷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21절로 가면은 22절로 가면은 자기 집 사람들을 다 홍색 옷을
입힌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와도 그 집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또 자기를 위하여는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고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안 식구들을.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신부들인 성도는 마땅히 성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옷을 말하는 것은 성도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군복을 입고 의사들은 의사 가운을 입어야 하듯이 예수님의 신부들인 성도는 마땅히 성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옷은 계시록으로 가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마포는 가늘게 꼰 배실로 짠 옷인데 이 말은 성도의 하루하루의 일상들이 날줄과 시줄이 되어 짜여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의 삶, 2021년 12월 31일, 그건 이제 시줄이에요. 옷감의 시줄. 그리고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의 날줄이 되어야 되는 이 삶은 우리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삶을 말이죠, 촘촘히 시간을 아주 잘 하나님 앞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보낸다면 여러분들 이 날줄과 시줄이 촘촘하게 엮여져서 세마포 옷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날줄은 이렇게 걸려 있는데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면 이거는 짜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날줄이 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날줄이 쫙 짜져. 근데 또 안 해. 그러면 그쳐. 그래갖고 세마포 옷을 보니까 듬성듬성한 옷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24시간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과 같이 24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낸다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낸다면 그 날줄은 촘촘해서 24시간이 다 가늘게 꼰 배실로 하얗게 장식이 될 것이잖아요. 또 2022년 1월 1일도 송고행 영신 예배서부터 벌써 이제 조금 있으면 12시 넘으면 여러분들의 그 날줄이 말이죠. 2021년은 새벽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짜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줄과 날줄이 촘촘하게 짜여져서 아버지 앞에 가서 세마포 옷을 입을 때 아주 아름다운 세마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을 많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삶이에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읽은 봉안샘, 또 그 덮어놓음을 거기를 보면 말이죠, 한 사람 앞에 천사가 4명이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6명이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대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왜 그렇게 따라다니느냐 하면 말이죠,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을 다 적는데요. 그리고 언제 그것을 하나님께 올리느냐 하면 히브리 달력은 해 지면서 그 첫째 날 날이 저물며 하루가 이제 날이 저물고 하루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하루 종일 지내고 그게 뭐죠? 그 날이 저물고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 날이 저물어서 하루가 시작이 될 때 하나님께 올라간답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한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기록이 돼서 쌓인다는 거예요. 천국을 믿는 사람은 이것도 믿을 것이고 설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까지 아주 자세하게는 몰랐는데 거기 보니까 말이죠,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조심스럽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지구에 사계절이 있듯이
영적 인생에도,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것이에요. 봄에는 막 새로운 것들이 피어나고, 여름에 한창 열매들이 맺히고, 가을 추수할 때, 인생이 가장 찬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때,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교회는 말해 주어야 합니다. 또 특히 인생의 겨울, 겨울은 뭐예요? 환난, 시련, 고난, 그런 인생의 깊은 산과 골짜기를 다닐 때 성도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어떻게 말씀으로 이겨야 할지를 교회는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홍색옷과 자색옷은 당시에 왕이나 제사장 같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 입을 수 있었는데, 자기 집 사람들이 다 홍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부림을 받아 거듭난 성도들을 말하고, 교회에는 보혈로 거듭난 성도가 가득해야 하고, 그들은 다 존귀한 자들로서 높은 지위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거듭난 성도인 여러분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세모파 옷을 입고, 거기에서는 열 거울 다스리는 권세를 얻는 높은 지위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교회는 말이죠, 교회에 이렇게 영적 수준이 보혈의 피로 거듭나고,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면서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말이죠, 어려움이 닥쳐도, 겨울이 와도 옷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이 환난, 고통을 당해도 절대 흔들리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 풍파가 와도 그것을 이길 넉넉한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거듭났으면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환난은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가볍게, 아주 그냥 정말 잘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겼다, 왜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 현숙한 여인의 집에는, 다시 말하면 교회에는 항상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풍요로움이 넘치며, 추위가 와도 여름이 풍성하고 봄이 오고, 어떤 일들이 세상에서는 흘러가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고난 풍파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13절로부터 20절까지 아주 긴 절을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이 여인은 부지런하여 새벽에 일어나며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고 일하며 집안의 일도 잘하지만 무역도 하여 돈을 벌어갖고 그거를 자기 집 식구들만 쓰는 게 아니라 또 남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의 남편은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는다는 것이에요. 그 남편이 성문에 앉는다는 것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그때 당시에 성문에 앉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이 남편이 정치적으로 역량이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 아내를 잘 만났기 때문이다. 이거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간단히 제가 줄여서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말이죠, 진짜 어디 가서나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지런히 일하면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나 반대도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좀 책망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게으르다는 것 있잖아요. 그거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 게으른 거는 하나님이 참 싫어하세요. 제가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엄청 더럽고 게으릅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이거 성품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말이죠,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함에 대해서 반대의 성정이에요. 이 게으른 자들은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하고 살아본 결과 이 게으른 자가 변화되어서 부지런한 자로 만드는 단 한 가지 특효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기 시작하면 게으른 것은 다 없어집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저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됩니다. 저는 몸이 약하다는 핑계로 한없이 늘어져서 게으르게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게으르게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니, 내가 부지런해야지, 빨리빨리 집안일 해놓고 그냥 교회에 새벽 기도 가야지, 수요일에도 가야지, 금요일에도 가야지, 그냥 철야도 해야지. 이 교회의 일을 다 잘 하려면 집안일을 부지런히 안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막 내가 집안일 안 해놓으면 내가 교회 가면 욕먹을 텐데, 그럼 정신이 번쩍 나갖고 막 그냥 다른 때 같으면 늘어져 있을 텐데 그냥 번쩍 일어나서 약을 먹어가면서 막 집안일을 열심히 해놓고 이제 다 해놓고 막 어떤 때는 밤 2시까지 그냥 내일 도시락까지 다 싸놓고, 그러고 그냥 새벽기도 늦을까봐 아예 교회 가서 자는 게 낫다. 그리고 교회 가서 잤잖아요.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으로 변해갖고 한 40년 살으니까 이제는 뭐 좀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이 진짜 완전히 체질이 변화돼갖고 몸도 점점 건강해지고,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그러면 몸도 내가 고쳐줄게 그래가지고 그러는지 몰라도 몸도 정말 건강해지고 뭐 정말이지 이 여인같이 이렇게 되는 사람이 됐는데, 이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게으르면 아니 되고 성도들도 게으르면 안 돼요.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 일을 충성스럽게 해야 돼요. 하다못해 뭐든지 충성스럽게 하려면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걸 아주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사는 것은 여러 가지로 너무너무 우리 삶에 유익을 많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31장에서 현숙한 여인이 행하는 일 두 번째는 말이죠,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나옵니까? 누가복음 12장 42절 거기 보면 말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에 합당한 종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합당한 종들을 세우세요. 양식은,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우리가 먹는 쌀을 나눠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다 아시죠?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 이거를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목사님 아주 그냥 바쁘시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성경 말라기 이후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묵시가 없었습니다. 그때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비참한 영적 암흑기라고 후에 기록했습니다. 양식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여기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요셉이 애굽의 7년 풍년 동안에 수많은 창고를 짓고 곡식을 저장했다가 7년 기근이 왔을 때 그 양식을 풀어 자기 가족도 살리고 전 중동 지방에 그 양식을 풀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세 기간에, 말세에 우리가 지금 사는데 이 말세의 사람들이 왜 기갈이 들리느냐? 말씀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힘들어하고 막 그 비교의식에 빠져가지고 고통스러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교회는 말씀을 충만히 저장했다가 그들에게 말씀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나야 하는지 충분한 말씀을 공급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른 복음을 선포하여 교회 안의 성도들은 균형 잡힌 믿음의 건강한 성도들을 길러내야 되고 밖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아주 좋은 교회죠. 이런 좋은 교회에서 자라난 이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잠언 31장 10절로 23절까지는 여인의 젊었을 때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24절 이후 31절까지는 어떤 모습이냐 하면 여인의 노후의 모습이에요.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뜻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이 충만해져서 여러분들이 초신자 때는 막 활발하게 활동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권사가 되고 나이를 중하게 먹어갈 때 그때 교회에 이 권사님들 나이 먹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때는 그 여인이 그런 분들이 능력과 종기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애의 법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에요. 날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노후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면서 이 여인은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거치장스러운 존재로 서는 것이 아니라 늙었지만 인생과 신앙의 선배로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풍요롭게 하는 여인이 될 것입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서 이 사람은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증할 것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 들면 말이죠. 그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사람들을 격려하며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영적 리더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 대한 남편의 칭찬은 무엇입니까? 그 여인에 대한 12시 2분이야. 12시 2분. 12시 2분인데 지금 시간이 2022년 1월 1일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내시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근데 이 남편은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이 그런 분한테 뭐라 그러느냐? 이런 분한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런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경외하는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말이죠. 요셉은 17살 경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총무가 가정 총무가 될 때까지 얼마나 걸려갖고 가정 총무가 됐는지 모르지만 요셉은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요셉을 좋아하여 눈짓을 하니까 요셉이 같이 있지도 않고 그 여자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집안에 아무도 없는데 일 때문에 할 수 없이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요셉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주인에게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는 그 하나님 호람대오의 사상,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사는 그 사람의 삶이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경외하게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마음에 모시고 삶에 모시고 삶의 순간순간을 조심스럽게 나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 그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하였습니다. 속사람 내면이 아름답게 하라입니다. 겉으로 꾸미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2022년에는 성도 여러분이 모두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로 단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먹으며 그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실 이 두 가지 그거를 굳게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과 삶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삶이요 기치를 벌린 어미한 군대 같은 교회가 되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는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을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으며 시작하게 하여 주신 이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머리 숙여 2022년을 말씀 가운데서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사 새해에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실로 말미암아 나날이 풍요로워지고 나날이 풍족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어미한 군대 같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능력을 우리 주 안에서 충만히 얻어서 세상을 이기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 2022년이 됐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2년 차 계속 어려운데 그래도 시간은 흘러 새날이 되고 새해가 되었습니다. 오늘 새해 삶이 환경이 변하기를 먼저 기대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변화되어서 어떤 환경에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기를 바라고, 목사님 말씀을 잘 들었지만 현숙한 여인은 구약에서 이 잠언서는 개인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자가. 그러나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오늘 교회의 모습인데, 저는 결론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 호람대오의 삶이 되어지면 그런 모든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삶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우리 매일 교회가 사람 마음 맞추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맞춰지면 사람들 앞에 아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현숙한 여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찬송가 551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예배를 축도를 빨리 끊는 다음에 말씀 뽑기를 하겠습니다. 말씀 뽑기하고 교회 소식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551장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살길 비춰준 주의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에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현숙한 여인처럼 하나님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매일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그래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 저 교회는 꼭 이 땅에 있어야 되고 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로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이 발산동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화려한 건물이 또 없습니다.
잘 살고 부자들도 없습니다. 그냥 다 평범하고 보잘것 없고 연약하지만 예수 안에 붙으니까 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로서 겉으로는 여러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눈으로는 한 사람으로 보이고 한 아내로 보이고 한 신부로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면요. 오늘 홍군영신 예배 이틀 후에는 신년 주일 예배 드리는데 오늘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문자도 오고 전화도 통화를 했는데 다음 주일날 또 주일날 나오겠다 그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겠다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만 말씀 카드 받고 저랑 저희가 축복 기도 안수기도 하고 축복 새해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말씀 카드를 이따가 축도 끝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 축도한 다음에 바로 멀리서 오신 분들 위주로 또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사람들 위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마 리봉 집사님 가정을 제일 먼저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수경 집사가 오늘 못 온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어떻게 저는 조금 전에 목사님이 수경 집사 온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하긴 했는데 걱정스러워서 빨리 그냥 안수기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백신 맞았는데 백신이 쉽지는 않아요. 나도 3일날 맞는데 겁나더라고요. 잠깐. 네. 그래서 또 뭐 줄 거 있어요? 많이 또 네. 행사 때 우리 세연이네 가족이 못 가가지고 네. 준비했는데 못 드렸거든요. 네, 빨리 나가요. 세연이는 제일 많이 떠요. 세연 씨 네. 나오세요. 네. 네. 또 이거는 세연 씨 선물. 네. 그다음에 우리 김혜수 집사님 네. 가져올 거예요. 네. 어머, 그래요. 희락이가 네, 지금- 김혜수 집사님 많이 또래요. 저 어머, 희라가 무슨 기도했어? 지금. 네. 지금 가정에 그 믿음을 뿌리는 네. 어머, 아이고 우리 세상에. 자, 또 저 축복하는 우리 희락이. 상장을 수여받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많이 또 우리 기도를 매일 열심히 했나 봐요. 예예 기도 많이 해요. 저희 가정이 지금 많이 달라졌거든요. 네. 이거는 우리 매일 교회가 많이 또가 되어서 김혜수 집사님 가정이 남편, 딸, 아들 다 오는 걸 기념해서 이거 선물을 샀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혜수 집사님 가정이 현숙한 여인 그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잠깐 보시면 오늘 소구영신 예배, 신년 주일 예배 2일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에 철저히 하고 오늘 또 기도할 때 앞면에서 안수 기도를 받지 마시고 마스크 턱 쓰고 이쪽으로 해서 뒤에서 우리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정면으로 맞추지 않도록 안 할까 하다가 그래도 왔는데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에 마스크 철저히 쓰고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주치지 않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550장 부르시고 아니 그래도 부르세요.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1절만 부르시고 네, 목사님 축도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무궁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며 현숙한 교회요, 현숙한 여인 같은 그런 믿음 생활을 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영혼 속에, 이들의 삶 속에, 이들의 가정 속에, 이들의 직장 속에, 우리 매일교회 위에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위에와 온 세상의 평화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깐만 말씀 저는 미공사에 가는 저 말씀 그 뽑기 아니 이거 무슨 거지? 보세요. 2022년에 틀렸을 것이냐. 이거 아니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봉 집사님이 뽑은 말씀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니까 내년에 먹고 사는 것 더 이상 없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기둥처럼 하나님 있으시는 우리 이봉 집사님 하나님 오늘 이 살아가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성취하여 주시고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셔서 나누고도 베풀면서도 살아도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앉아요. 아울러 우리 재원이는 저기 송구영 신예배 때 받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했는데 국가대표 됐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우리 희락이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사오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우리 저기 희락이가 학교에서 이런 희열이구나. 우리 희열이가 이런 학교에서 이런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실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도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희열이 여기 내게 기름을 부으사는데 주님께서 우리 희열이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고 했습니다. 희열에게 성령 충만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어릴 때부터 총명하게 하시고 우리 희열이가 가는 곳마다 주의 치유하심이 주의 자유케 하심이 주의 그 화평과 평화가 희열을 통해서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또 가정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희열이 거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합니다. 이거 짧고 좋은데요. 공부 잘할 거예요. 명철하는 거는. 우리 저기 희락이가 학교에서 올 한해는 2022년에는 최고의 성적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딸입니다. 청명한 딸입니다. 또 기도하는 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희락입니다. 우리 희락이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는다고 했고 지혜로운 자의 길은 지식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희락이가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더 지혜로워지고 더 명철해져서 무엇인지 배우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항상 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복을 누리게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희락이 엄마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경 집사님, 하나님 정말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이쁘고 아름답고 복된 귀한 딸입니다. 귀한 남편을 정말 이렇게 현숙한 여인처럼 섬기며 또 자녀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잘 키우는 우리 귀한 우리 수경 집사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딸이오니 이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항상 복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믿음이 그냥 주세요. 우리 이명수 네, 멀리 계신 분들도 얼마나 좋은 거 뽑으시는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건 진짜 중요한 기도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 안에서 성결하는 건데 연로하신 분 이렇게 뭐 계실 것도 없는데 성결할 때 맞습니까?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데 누구의 향해서 미쁘냐? 우리 권사님을 향해서 미쁘다는 것은 어렵게 여기고 사랑스럽다는 거거든.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을 어렵게 여기고 사랑하시고 또 의로우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했어요. 안 그래도 그러신 분인데 2002년도에 더 건강하시고 더 큰 은혜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 정말 예수뿐만 있는데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의로우신 하나님이 더욱 우리 권사님을 의롭게 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이 더욱 미쁘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권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몸이 좀 불편해서 그동안 고생을 했지만 2002년도는 아무 탈 없이 더욱 건강 회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정말 내가 사는 동안에 여한이 없이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다. 우리 정선자매의 만족은 하나님께로 오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을 보면 만족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형편이나 나의 생활을 다 봐도 어디 하나 만족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족. 우리 사랑하는 정선 집사가 집에서 어머니를 함께 이렇게 살펴드리고 이렇게 어머니 번치되어서 함께 지낼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만족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 2002년도의 삶 속에도 주님이 친히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이, 만족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에게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도사님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어드렸어요. 우리 전도사님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말씀을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오늘 한 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뜻을 새기고 살아가는 것마다 그것이 다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성취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전사님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큰 상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는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전사님이 받고 한 해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내가 믿고 묵상하고 행한 것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담대하게 간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수역자의 말씀이 됩니다. 자, 우리 세연이 나오세요. 우리 엄마랑 나오세요. 처음이네. 우리 세연이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위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요 말씀 앞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다 세상 사람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믿는 너희에게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안다고 하신 다음에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죠. 세상 구원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책임져서 더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영이가 신앙생활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사람이 살고 먹는 거 다 내가 대해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셔야 돼. 앞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영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 세연이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먹고 마시고 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했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것들을 눈이 열려가지고 육신의 것을 바라보며 걱정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세연의 앞길과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이가 되게 되어주셔서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이 나중에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어쩜 이렇게 딱 자기 말을 뽑아.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아멘. 우리 집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은 내 어머니라 생각하고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되게 교회의 온전한 가족이 되고 그 삶을 살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 부모와 형제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본속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내 딸로 여기는 거거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이 정말 이제 온전히 우리 매일교회에 다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가족으로서의 그 사명이 집사님 통해서 본보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아멘. 우리 집사님이 이제 그렇게 헤매고 찾고 있던 진정한 교회를 우리 매일교회 통해서 만난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 교회가 정말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는 먼저 가족이 되는 게 중요한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이
사랑의 눈이 열려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어르신 어른대로 내 부모고 내 형제고 내 자식이고 이렇게 눈이 열려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귀한 축복의 우리 집사님 되게 하셔서 우리 집사님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업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전에는 살고 먹고 하는 생업이 내 관심의 주제였으나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제가 되고 내 목적이 되니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채워지는 역사를 반증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오른손을 붙들고 해주신다고 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이 되셔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을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한 해 이 말씀 붙잡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승리하며 안식을 얻으며 평안을 누리며 사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지혜를 버리지 말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이 그는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만 안 버리고 예수님만 안 버리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또 이제 운동하다 보면 다칠 수 있는데 주님이 너를 보호해 주신다고 했어요. 이 말씀대로 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재원이에게 참된 지혜를 버리지 말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버리시는 게 없고 회사 한 해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재원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잊지 않고 사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그 하나님이 우리 재원이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또 그를 사랑하라. 우리 재원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우리 재원이를 지킨다고 약속하는 이 잠언 4장 6절의 말씀이 올 한 해 우리 재원이를 비행기 타고 다니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시합을 하든지 간에 우리 재원이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사고 날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사고 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지킬 때 그 모든 신원신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재원이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사오니 2002년도에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길지 않으니까 요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가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다. 아이고 우리 권사님 이미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 잘 들으면 복이 우리 임한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야. 그래 그 말씀. 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궁호 권사님 새벽에도 예배에도 다 참석해서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 이후로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삶으로 인해서 이러한 복이 있다고 고백하고 살고 있는데 다시 그 사실을 확실하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문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 이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아는 권사님이 오니 하나님 올 한 해도 이 복을 넉넉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장모님은 여기 오셔서 좀 네. 뽑으셨어요. 우리 김경선 장로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그 장로님을 통해서 꼽게 하시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하나님, 상심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의 모든 삶을 이런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고 장로님 축하합니다. 우리 박남수 목사님은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게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우리 박남수 목사님 중에서 그 순종하며 헌신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는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바로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열매도 중요하지만 그 열매가 얻어지는 과정 속에 성결하고 깨끗해지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이렇게 교훈으로 주신 것 같아요. 이 축복이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그것을 더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 의미가 바로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서 일하고 얻어지는 많은 열매들이 있지만 더 많은 열매를 얻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와중에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한 해 동안 승리하며 어디를 가든지 주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 다치지 않고 하나님 사고나지 않고 늘 아름다운 그 삶의 성취가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저요? 그럼 좀 기도해주세요. 네. 김관주 목사님 잠깐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십니다. 뒷부분만 알면 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서옥성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고 했어요. 아멘. 야, 이건 진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서옥성 목사님 이렇게 노년을 복되게 해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이제 교회를 섬기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내용대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 아버지여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사오니 올 한 해 이 복을 풍족히 누리며 그 사실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나오시고 김관주 목사님 뽑아주세요. 나는 이날까지 뽑은 중에 제일 좋은 말씀 뽑았네. 목사님 안 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합니다. 이건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18번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지식이 세상에 충만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지를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었지만 이 말씀은 아마 새로운 세상이 열려질 것이라는 암시적인 예언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여기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들어가는 새로운 사역의 역사가 펼쳐질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관주 목사님 선교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남아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제 코로나가 물러가고 나면 다시 선교지로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바로 김관주 목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성취해 주실 것을 약속하는 줄 믿습니다. 한 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네, 참. 소연이는 신기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기도 같이 하는 거예요. 기도 같이 해달라고.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두커니라. 우리 집사는 이렇게 염려 별로 안 하는 스타일인데 더 확고하게 이 하루하루의 삶을 하루의 삶을 감사하며 고백하고 정말 하루하루 그 괴로움 그날의 족하다고 그랬는데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말씀이 그냥 한 잔의 생수 같은 그런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모가 지금까지 같이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정말 힘든 상황 속도 염려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도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나이 들어 보면 병도 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생길 때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그런 괴로움이 하루 찾아와도 그 하루가 하루 끝나는 거지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일에 대해서는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행복하고 복된 삶들이 목회지 현장에서나 가정 현장에서 있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드릴게요. 거기 민지 선물도 있어요? 다른 민지 있는 거? 내가 읽고 저 김관우 목사님, 박명수 목사님 다 읽어보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다. 아멘. 저는 이걸 믿기는 저와 예수님은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김병수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께로 오게 된다는 사실을 약속해 주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교회는 한 사람 목사,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어떠하냐에 따라 교회는 정말 자진기대로 완전히 바뀌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병수 목사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한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막중한 사명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가신 그 길을 찾아 진리로 행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같은 삶을 사는 귀한 목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가 복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열매를 맺으며 2022년에는 정말 우리 교회가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앞서서 모범을 보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리로 행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매일교회를 통하여 정말 술람미 여인 같은 그리고 현숙한 여인 같은 아름다운 우리 매일교회 하나님 되게 하여 주셔서 매일교회를 통하여 많은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명수 목사님 뽑으신 그 귀한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가지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것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깨끗이 하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박명수 목사님을 통하여서도 우리 교회가 더욱 힘을 얻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역사가 하나님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관주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빛을 발하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충만한 목사님이 되시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사모님도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병수, 서욱서, 박난수, 박정화 그리고 우리 김관주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온 하나님 아버지 교역자들이 진실하고 또 생명을 아끼며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는 충성된 종으로서 칭찬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아름다운 교회 매일교회를 흥황하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늘 진실한 삶으로 많은 열매를 맺히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로 하고